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베푸신 가르침에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교화 대상의 근기에 따라서 낮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고, 높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으며, 수행법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지적인 내용을 설하시기도 했습니다. 초기 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이 순서 없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심자부터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또 불교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의 근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비달마 교학입니다. 아비달마는 한문으로 대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데 방식이 논사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몇 군데에서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정리한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불교의 종파가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는 동시에 부파 불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두고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다투는 것은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해탈, 열반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서로 자기 부파의 해석이 옳다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아비달마 교학자들의 법에 대한 집착을 다 쓸어버리는 반야 공사상의 대승불교가 출현합니다. 법의 공성을 강조하고 수행 목표를 아라한에서 부처로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행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수행의 목표가 이전보다 원대하기에 대승이고 동참하는 대중의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기에 대승입니다. 이렇게 부파불교의 아비달마 교학을 비판한 반야 공사상의 주창자들은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부르면서 이전 시대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격하시켰습니다. 반야 공사상의 핵심 사상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술한 말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부르는데 법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법은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뗏목과 같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쪽 언덕인 차 안에서 세찬 물살이 흐르는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인 피 안에 도달하고자 할 때 뗏목에 의지하면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차 안인 약육강식의 새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편안한 열반인 피 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의 뗏목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뗏목을 타고서 강을 건너 피 안에 도달했는데 피 안에 오르진 않고 뗏목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 내 뗏목이 내 뗏목은 그르다 하고 싸우고 있는 꼴이 부파불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서 피 안에 도달하면 뗏목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의 뗏목을 타고서 열반의 언덕에 도착했으면 가르침의 뗏목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도 부파불교도 소승불교도들은 자신들이 엮은 뗏목에 그냥 앉아서 서로 자신들의 뗏목이 올바른 것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반야 공사상에서는 소승불교도들을 향하여 제발 뗏목에서 내리라 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 공사상을 표명하는 불전으로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대반야경, 금강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분량이 가장 짤막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무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지멸도 무지영무 등 색수상행식에 오온도 없고 여섯 지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이와 여섯 지각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에 12처도 없으며 안계, 이계 색계, 성계 안식계, 비식계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18개도 없고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서 끝나는 12연기의 유전문도 없고, 무명이 사라짐에 행이 사라지고, 결국 노사까지 사라지는 12연기의 환멸문도 없으며, 고진멸도의 사성제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12연기나 사성제 모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조차 없다고 천명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시하셨던 가르침들을 모두 부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외견상 회불의 선언인 듯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열반의 언덕 위에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모두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의 언덕에는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등등의 법들조차 없습니다. 이는 그런 법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들을 통해서 열반의 언덕까지 왔으면 법의 뗏목에서 내리라 는 가르침입니다. 열반의 언덕에는 그런 방편의 가르침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인용문 서두의 공중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공의 경지에는 공중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법들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라 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한이비설 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노래하면서 법의 공성을 설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불전의 가르침이라는 뗏목을 타고서 강 건너까지 왔는데 뗏목에서 내리지 않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이 소승불교,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을 다 쓸어버리고서 법의 뗏목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대승의 반야 공사상입니다. 이렇게 반야경과 중관학에서 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비달마 교학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의 불교학 개론서를 보면 반야 중관학에서 아비달마, 소승불교를 다 부정했다고 쓰고 있는데 큰 오해입니다. 철저하게 아비달마 교학의 토대 위에서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수 스님의 저수를 보면 아비달마 교학을 강조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행왕정론이나 권계왕송, 인연심송, 그리고 대지도론과 같은 저술들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용수 스님은 공의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법을 대하는 태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시정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소승불교, 아비달마 불교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가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뗏목의 역할을 합니다. 공사상에서는 가르침의 뗏목을 엎어라 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뗏목을 타고서 열반의 피안까지 온 사람의 하나여 가르침의 뗏목에서 내리라 는 것입니다. 강변의 이쪽 언덕인 차 안에서 아직 뗏목도 타지 않았는데 뗏목을 버릴 경우 강을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공사상이 참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초심자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중관학의 공사상이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아직 불교의 기초 수행도 안 된 사람의 경우 생각만 타파되어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히려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티베트 불교 초전기에 그런 수행자가 많았습니다. 티베트 불교 초기에도 공을 오해를 해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스님들을 크레이지 라마라 부릅니다. 미친 라마란 뜻입니다. 공사상, 중관학 공부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감성정 없이 공에 집착하면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집니다. 선도 악도 없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체험을 하지만 무얼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 상태에 빠집니다. 공사상을 포함하여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세속에서 생활할 때는 철저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껏 상식적으로 가장 합당한 최고의 분별을 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